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진정한 회개죠. 회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니까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듣고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대단히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5번째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익숙한 단어인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 그러죠. 개혁주의 신학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순서에는 회개가 어디에 위치할까? 이게 제 관건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보면은, 첫째는 이제 9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 부르는 거죠.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른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중생을 시킵니다. 중생시킨 이 사람을 이제 회개시키죠. 회개시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다음 믿는 자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칭의가 되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있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으로 영원토록 이제 견인하는 거. 우리 저 차 사고 나면 견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이제 견인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이제 변하신 완전한 변화, 영화라 그러죠. 영화. 이 9가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하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주시고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또 이제 견인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영화, 이렇게 이제 9가지 패턴으로 순서로 쭉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9가지 뭐 있으셔도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요. 9가지 중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우리의 순종, 불순종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게 대다수인데, 그런데 여기에 9가지 중에 몇 가지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9가지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죠? 뭐가 있냐면은, 회개가 있고요, 회개. 여러분, 선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소명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 3가지거든요. 9가지 중에 3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회개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도 주님께서 무리를 걸었다고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해야 되는 게 있죠. 믿고 행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또 뭐 남았을까요? 성화죠, 성화. 그죠? 거룩한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삼라만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도 감동 주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순종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중에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회개와 믿음과 성화다. 자, 이제 뭐 하나 더 있는데요, 퀴즈가. 여러분, 이 중생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이게 엄청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한테 딱 물어도 쭉 반이 갈립니다. 중생이 먼저일까, 회개가 먼저일까? 제가 초두에 타이틀을 뭐랬냐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칼빈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타이틀로 딱 잡으면 좀 달라진단 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정답은 뭐가 먼저냐니까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생 9가지 말할 때 중생이 저 앞에 오잖아요, 그죠? 세 번째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해야 회개한다. 왜 이 논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논리성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한단 말은 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깨닫는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교수님들이 중생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려 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 칭의가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개는 중생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중생해야 뭐 한다 했습니까? 아까 회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가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가 중생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중생해야 이미 회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중생해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는 중생의 결과지 중생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타이틀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개혁주의 신학, 다른 말로 하면 칼빈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존 칼빈 말고 존 웨슬레,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순복음 계열까지도요, 다 이쪽으로 쭉 이제 노선을 틀어가지고 신학을 다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회개가 먼저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의지를 먼저 강조하거든요. 존 웨슬레는, 존 칼빈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엄청 강조되는 거거든요. 왜?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톨릭에서 연옥설도 있었죠. 이 성경책이 없는 소설들이 나오죠. 그 다음 그 종이 쪼가리 뭐랍니까? 그거 면죄부도 있었죠. 또 림보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막 인간적 본연의 그죠, 욕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훑으면서 핵심이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게 이제 최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8세기가 되면서 15세기, 16세기, 18세기, 17, 18세기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믿었죠. 그죠? 존 칼빈이 나오면서.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생겼냐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구원시킨다라는 이 하나만 딱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열매들을 부르시는데 이 열매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세상에 엄청 팽배하게 돼버렸어요. 중세기 이후에. 그래서 존 웨슬레가 나와가지고 뭐라 한 겁니까? 아니 성경 봐봐라. 성경 보면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뭘 들고 나오냐니까 인간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화적 구원이 들고 나와버린 거죠. 칼빈은 칭의적 구원을 이제 쉽게 말합니다. 구분을 두자면. 근데 존 웨슬레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저쪽 계열에는 어떠느냐? 인간의 뭐를 강조한다고요? 예, 성화, 인간의 순종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순복음 같은 데도 가도 옛날에 제가 처음 믿었을 30년 전에는 뭐랬냐니까 그 무슨 가방이라고 그랬더라? 빨간 가방인가? 그거 들고 막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 거룩, 거룩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딱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그렇고요. 또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좀 다른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네 무슨 교단이고 이리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순복음이야? 땡.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이 좀 폭을 쭉 넓혀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청년들을 쭉 섬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신학으로부터 세뇌를 받는다 표현하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신학으로부터 우리 것만 밖에 모르면 이게 조금만 신학 교리적 달라져도요. 이게 깔때기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래 되면 지금 집회를 통해서 막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게 깔때기가 이래 돼 보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교단적으로 신학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빈도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것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은혜 받을 은혜들도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많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뭐 하고요? 회개하고 그죠? 복음을 뭐 이랬다고요? 예,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했죠. 회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정한 회개가 진짜 되느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 더 중요한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딱 해서 기도를 뭘 했으면 하나님에게 받으셔야 이게 결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면 가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처럼 하긴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평생토록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 와서 놀고 성전에서 살았으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1년도 아니고 평생토록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진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본문 배경을 먼저 살펴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이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비유를 듣는 그 대상이 청중이 누군지를 딱 찾아야 됩니다.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타켓이 뭐죠? 또 자기를 뭐하다고요?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합니까?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딱 걸리는 부류가 누구겠어요? 딱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타겟을 딱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이게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또 마음속으로 나는 세리하고 가깝지 바리새인하고는 좀 먼데 이래 생각하면 이게 지금 설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진짜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속을.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철저하게 세리가 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게 본문하고 내하고 쭉 괴리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나는 괜찮구나. 이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발상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무엇이 진짜 기도고 회개고 무엇이 진짜 가짜인지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전으로 가죠. 근데 한 사람은 딱 이제 네임을 딱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요. 한 부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풀어볼 때 바리새인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그 당대에. 근데 세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 없는 세금, 있는 세금, 그죠? 로마로부터 이제 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죠? 그럼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뭐랍니까? 일본 그 이완용처럼 저쪽에 붙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를 해롭게 만든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부류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감도가, 다시 말해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존재들이 누구였느냐? 세리입니다, 세리. 당대. 근데 참 희한하죠. 주님께서 마태도 세리죠. 제자 중에 첫 번째 마태 마가 할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키 작은 그 친구 이름 뭐죠? 삭개오도 세리 중에서도 장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 일부러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이 인식들을 하나하나 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봤더니 성전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 자 상식을 발휘해 보십시오.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누가 더 친숙하고 익숙하겠어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성전과 익숙하고 친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한 문장을 딱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익숙한 거하고 성숙한 거하고 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면 성숙하다고 생각할 수가 많아요. 예배 안 빠진다든지 헌금 안 빠진다든지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게 성숙과 그대로 그 진실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쫙 쳐내는 게 가지치기를 하는 게 뭐냐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딴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거하고 성숙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익숙한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익숙함에 젖어서 예배하고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우리 몸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헌금하고 이 익숙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 사실은 뭐가 이룰 수 없냐니까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익숙한 거 가지고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화가 없단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성화가 되는 건데 이게 익숙하기만 하지. 예배당 왔다가 갔다가 오늘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주님 성전에 그렇게 익숙하게 와서 율법도 남한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도 사는 삶이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 까막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익숙함은 있지만 하나님하고 어떻게 성숙함을 이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엄중히 말씀하신 이유는 야야야 익숙함에 젖어서 성숙 속으로 성화의 삶이 없는 것, 익숙한 것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들 권사님 장로님 우리 만날 때마다 뭡니까 제가 오늘도 하나님 2025년도 5월 오늘 며칠이었죠? 25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 새벽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에 마칠 때는 행복한 하루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육체 인생으로 볼 때는 똑같은 패턴을 돌아가거든요 이게. 근데 똑같은 패턴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새로움이 없으면 진짜 똑같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늘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까? 그 얼마나 신나겠어요.
새로운 일을. 그래서 우리는 어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가짱 신앙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매번 예배를 드려죠.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하고 똑같고 재작년하고 똑같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안 빠지죠.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철야만 안 빠집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들이 누구냐니까 교회에서 이 예배를 안 빠진 사람들입니다.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 목사가 예배 빠지라 하더라 하면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안 빠지면서 그 마음 심중의 중심이 뭐냐니까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교만입니다. 예배를 안 빠지면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이게 이제 오늘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 오죠. 그리고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죠.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공적 예배와 플러스 또 다른 예배가 하나 더 있죠. 무슨 예배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플러스 그 다음에 삶의 예배가 최종적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야야야야 너희는 어디서요? 어디서 소금과 빛을 했습니까? 교회에서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왜? 거기는 어둠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부패하고 미움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진짜 소금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나가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하고 있는 그곳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과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 속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통 산에 있죠. 우리는요, 교회는 이제 세상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가 이게 최종적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익숙하다는 이 뭐랄까 매너리즘, 익숙하다는 요 덫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익숙한 것 플러스 어디로 나가야 되냐니까 계속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우리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누구한테 내가 맡길 거 이렇게 주님께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순종하고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써주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쓰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딱 등장시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어디 하죠 우리 지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딱 읽으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심에 바리새인 중심에는 지금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대상을 잡긴 잡았는데 전체 뭐가 있냐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은 기도의 태도도 어떠냐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쭉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아까 우리 익숙하다는 단어 발견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기도하긴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성전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주님 성전에 온다고 와가지고. 그런데 13절 이 한 절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 부릅니다. 13절 한번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하고 완전 달라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 기도의 핵심이 두 가지 아닙니까? 기도의 대상이 딱 잡아야 되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딱 기도의 대상을 딱 잡잖아요. 그래 놓고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세리 기도를 가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딱 찾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기도의 태도를 딱 보니까 아까는 뭐랬죠? 바리새인들은 뭐랬습니까? 뭐랬죠? 아까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교만기가 충만한 거죠. 성전 안에서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요? 드러나기 위해서 따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딱 보니까 세리는 완전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멀리 섰다 됐어요.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멀리 서 있다. 이 의미가 뭔지 봤더니 성전 안이 아니고요. 성전 밖에 그 마당 뜰 있지 않습니까? 뜰에서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감히 뭐를 들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 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또들이 죄인을 요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야 춘향아 고개를 들라 이러죠. 왕이 이 신하들 보고 다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왕이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하죠. 그럼 왕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단 말이거든요. 용전 앞에 고개를 든단 말은 왕 앞에 고개를 든단 말은 용서하겠다. 그 다음에 뭐 임명할 게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똑같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목사님은 청년들이 이렇게 연애 특강 같은 거 할 때 저도 한번 하고 장로님도 한번 오셔 미니 특강하고 또 이제 믿음에 바로 결혼한 선배, 바로 직전 선배들을 불러가지고 세 사람 정도가 이제 수련회 할 때마다 미니 특강을 하거든요. 연애 특강 이래가지고 장로님 또 이게 직전 선배, 그 다음에 또 교육자, 담당 교육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목사님은 어떤 여성이 좋냐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여성이 좋냐고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한다 했습니까? 저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자가 좋다 이거. 여기서 부끄럽다는 것이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좋은데 이것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아는 여자. 아니 물론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가 사람들로부터도 과시받고요. 돈도 많고 뭐 가질 건 다 가졌지만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 어디 가서 이게 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세리를 주님께서 정지하시고 또 이 사람을 자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인인 것을 너무 깨닫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뭐 했다고요? 가슴을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와 이 죄에 대한 형벌이 감당할 수 없는데 이걸
그 다음 뭐라겠죠?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니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결국은 누굴 찾는 겁니까? 이 형벌을 감당하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는 기도해요. 이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죄와 또 죄에 대한 이 비참함, 죄에 대한 이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또 기도의 대상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지만 이 심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이걸 자기 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이게 회개의 첫 단계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죄를 회개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 존재 앞에 서야, 야야야, 너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니 매뉴얼을 보고, 매뉴얼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매뉴얼을 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그러니 세리도 알게 된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자기 인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기 인식, 더불어서 또한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죄에 대하여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예배와 기도와 회개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뭐라고 교수님들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예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들도 미국 가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 선후배들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미국에 이제 그걸 하잖아요. 거기는 설교 한 편을 딱 정리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왜? 일주일에 한두 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면 설교고 설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찐득하게 한 편을, 이 진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배가 많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예배주의로 빠진다 이거예요.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배주의가 뭡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늘 돌아가는 게 예배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드리고 예배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귀중함이 약간이 느슨해진단 말입니다. 왜? 매일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그래서 아까 초대 말씀드린 이 익숙함이라는 게, 이게 비익거 속에 있는 뜨거운 물 속에 있는 누구요? 개구리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줄 모르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줄 모르고 그냥 예배 왔다가 갔다가, 예배 왔다가 갔다가, 예배 왔다가 갔다가, 이게 이제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저는 잘 모르지만 전쟁 났을 때도, 그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 지하도 그렇고요.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렇고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게 프레스 압박이 딱 들어오니까 예배에 대한 자유가 없도록 압박이 들어오니까 예배에 대한 뭐가 큰 겁니까? 갈망이 큰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예배가 너무 자유가 많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너무나 많고 회개하면 된다는 너무 자유가 많다 보니까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경향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올 때도 그렇고요. 예배가 끝나고 갈 때도 그냥 왔다 갔다 수천만 번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데 내 안에 있는 찢기를 거두대지 못하고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천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짧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 그대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담아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유교 이후도 전후 세대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도 내 꼬맹이 때도 말입니다. 꼬맹이 때도 막 뒤에 푹 달고 말이죠. 이렇게 퉁퉁 차면서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가 우리 모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전봇대에다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이렇게 막 붙이러 다니고 그런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이게 감격이 넘치고요.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막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줬어요. 얼마나 자유를 많이 줬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이게 주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항상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 생각이 탁 놓는 순간에 이 귀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가냐? 비거 속에 익숙한 것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니까.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가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 주의에 빠져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회만 갔다 오면 되고, 이런 인식에 빠지게 되니까, 진짜 신앙.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인을 찾는데, 진짜 신앙을 찾으러 쭉,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찾고, 하나님께서 현명을 가지고 찾아봐도,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결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신앙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인식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어요. 또 그거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난다고 예배당에 왔는데 와가지고 그냥 근성근성하다 그냥 가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뭐 했다고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결국 여러분들 서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서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겁니까?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세리의 기도와 세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입니까? 안 받으셨단 말입니까? 받으셨다는 결론인 거죠. 어떻게 들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짧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심중과 그 마음과 그 내심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어렵다 그러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왜 그런 거죠?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받고 싶어도. 전부 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도의 대상도 없고 기도의 내용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자랑, 그것도 같이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 하니 얼마나 비참한 존재냐 이거죠. 교회는 평생토록 다니면서 성전에는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하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자기도.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가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숫자를 떠나서 말이죠. 교회 오는 신령들 중에 천국 가는 신령들이 가장 많은 퍼센트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성도가 몇 명인가 그걸 떠나서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영혼들이, 진짜 믿음의 심령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야야, 너가 숫자가 많아서 내가 선택한 줄 아나?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한단 말인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전부 다 구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딱 타켓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그 믿음의 전성, 믿음의 개성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과정에서의 트레이닝을 잘 하라 이거죠. 우리 교회도 30년 동안 지금까지 잘 왔지만 앞으로도 진짜 믿음, 진짜 회개, 교회만 마당발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으나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익숙하게 늘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치밀해서 그런지 자유가 많아 그런지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여러분 좀 배운 게 있습니까? 가방끈이 좀 길고? 여러분 자식들이 좀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안 빠집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부디 진짜 가난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을 마지막에 한 문장 14장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마지막 끝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릇,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전체 이 본문에서 무릇 자기를 뭐 한다고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뭐 합니까?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그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 죽으시는 이유, 부활하시는 이유, 나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낮아집니까? 낮아진 실체가 있어야 그 실체 앞에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 낮아진다는 게 뭔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겸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사도 중에서, 성도 중에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세월이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죄인 중에 개수라고. 전체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인데 모든 인간 중에 자기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예수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알고 나니까 진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죄와 형벌은 독생자 예수라는 이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을 통해 가지고 사해진다는 이 대속의 은혜를 너무 이 뼈저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그 열매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시작은 사망인데. 그런데 이 사망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내가 또 한단 말입니까? 끝인데. 그런데 내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가 늘 여기에 촉촉하게 젖어 있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대속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진짜 진정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핵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다. 회개해야 깨끗하면, 여러분, 크다고 그릇을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금그릇이라고 채워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러죠? 채워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그 옛날에 배때기로 이렇게 그 쌀 그거 할 때도 이렇게 흔들지요. 그럼 공간이 밑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지면서 공간이 축축축 내려가잖아요. 계속 주님이 더 많이 주시려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오늘 하루도 보고 듣고 느끼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전부 다 죄라 그러셨고, 사랑하지 않는 게 다 죄라 그러셨고, 얼마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참된 회개,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긍휼함을 입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